할렐루야, 여러분 반갑습니다. 장상인 목사입니다. 오늘은 남산에서 성경 보기 6번째 시간으로 구약과 신약의 그 중간 시대에는 어떠한 일이 있었는지 함께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공부했던 것을 잠시 복습해 보면요. 포로에서 돌아온 백성들이 이스라엘 땅에서 어떠한 모습이었는가에 대해서 공부를 했었는데요. 정치적인 지도자였던 총독 수룹바벨과 종교적인 지도자였던 여호수아 예수아를 통해서 무너졌던 성전과 성벽이 재건되는 모습을 볼 수 있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좀 많이 지쳐 있었는데 주변의 이방인들과 또 이방인들과 피가 섞여있던 혼혈 유대인들의 방해로 인해서 많이 지쳐 있었는데, 그래서 성전 재건 공사가 이제 중단이 돼 있었습니다. 그런 가운데 학개 선지자와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다시 성전을 건축할 수 있는 힘을 얻게 되고요. 그 이후에 시간이 많이 흘러가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이 다시 좀 희석됩니다. 약해지죠. 다시 그 율법학자였던 에스라와 또 총독이었던 느헤미야에 의해서 그 율법 공부가 시작이 되고요. 또 이방인들을 추출해내고 정통성 회복 운동이 시작이 되죠. 그 다음에 이제 안식일법도 느헤미야에 의해서 정비가 되므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을 회복시키기 위한 그런 움직임들이 일어나게 되죠. 그래서 어느 정도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이 자리가 잡히는가 보다 했는데, 역시 또 시간이 흘러가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삶의 모습이 좋아지지 않는 겁니다. 이방인들과 피가 섞인 혼혈 유대인들의 어떤 착취와 억압이 계속되었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 돌아온 백성들의 삶은 핍절할 수밖에 없었다. 가난하고 어렵고 힘든 상황이 지속되다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과연 살아계신가 라고 하는 회의감에 빠져들게 되고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우리가 어떻게 이렇게 계속 어려울 수 있는가. 포로에서 돌아올 때는 하나님께서 다시 축복을 해주시겠다고 하는 어떤 약속, 선지자들의 약속을 굳게 믿고 확신하고 돌아왔는데, 오랫동안 상황이 좋아지지 않자 다시 백성들의 신앙은 약화되기 시작을 합니다. 여기에 다시 이제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였던 말라기 선지자를 통해 과거에 하나님께서 베푸셨던 그 은혜를 기억해라, 그런 선포를 마지막으로 구약의 막을 내리게 되었었죠. 그러면 신구약 중간사는 과연 무엇을 말하는가? 그것은 구약 성경은 창세기부터 말라기까지 총 39권으로 이루어져 있고요. 구약 성경의 마지막 책이 이제 말라기입니다. 그리고 이제 신약 성경 마태복음으로 이제 넘어가게 되는데, 말라기에서 한 장 넘기면 마태복음인데, 근데 실질적으로 성경의 역사에서 보면은 이 말라기에서 마태복음까지는 400년 동안의 공백의 역사가 있었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말라기 선지자를 끝으로 더 이상 어떤 특별한 예언을 하시지 않았고요. 그 다음에 400년 역사가 흐른 다음에 이제 마태복음, 드디어 예수님이 탄생하시는 역사가 시작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400년 동안의 그 역사, 신약과 구약의, 구약과 신약의 역사를 또 이해하면 신약에서 이루어지는 상황들을 정확하게 또 쉽게 이해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신약과 구약 중간 역사를 공부할 필요성이 있는 것이죠. 그러면 구약과 신약 사이에는 과연 무슨 일이 있었는가? 자, 이때 일어난 일들을 이해하기 위해서는요, 5 나라들을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이 5 나라에 의해서 침략 또 정복당하는데요. 1차로 이스라엘 나라는 북이스라엘 남유다로 분단되어 있었는데, 북쪽 이스라엘이 먼저 멸망을 하게 됩니다. 아수르 제국에 의해서 110여 년이 지난 이후에
남쪽 유다가 멸망을 하게 되는데요. 바벨론 제국에 의해서 멸망을 하게 되죠. 그리고 이제 그 3차로 침략한 국가가 이제 바사국, 페르시아죠. 바사국은 이제 그 유다 백성들을 풀어주죠. 537년부터 이제 포로를 귀환시키기 시작을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페르시아를 멸망시키고 이제 헬라 제국, 그리스 제국이죠. 그리스 제국의 알렉산더 대왕이 세계를 제패하면서 그때 이제 페르시아의 속국이었던 이 유대 땅도 그들의 속국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리스의 알렉산더 왕이 등극을 하고요. 32살에 이 사람이 죽고, 그 다음에 그 사람의 신하였던 4명의 신하가 이 나라를 제국을 4등분해서 다스리기 시작을 하죠. 그래서 다니엘서 8장 21절로 22절에 보면 이제 그런 이야기들이 좀 언급이 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헬라 제국을 패망시키고 다시 이스라엘을 점령했던 나라가 이제 로마 제국이었고요. 예수님 오시기 63년 전에 로마의 폼페이 장군이 이스라엘에 들어와서 당시에 그 이스라엘의 왕이었던 힐카누스 대제사장 겸 왕을 죽이고 이스라엘을 정복하게 되죠. 이러한 어떤 침략의 역사 속에서 이 헬라 제국과 특별히 로마 제국의 깊은 연관이 있는데요. 특별히 그 신약 시대가 전개되는 그때 당시는 이제 이 로마 제국이 이스라엘을 정복하고 있었던 그런 시대가 되겠습니다. 자, 아까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이제 그 페르시아 제국을 알렉산더 대왕이 이제 멸망을 시키고요. 세계 패권을 쥐게 되죠. 그런데 알렉산더 대왕이 이제 32살에 이제 죽게 되니까 그 밑에 있었던 4명의 신하들이 이제 그 제국을 4등분해서 다스리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제 프톨레미라는 신하, 셀류코스라고 하는 신하, 니시마쿠스라고 하는 신하, 카산더라고 하는 신하가 있었는데요. 근데 이 중에서 이스라엘과 이스라엘 땅과 이제 밀접한 관련이 있는 그들을 직접적으로 정복했고 식민지화했던 2명의 신하는 이제 프톨레미하고 셀류코스 있죠. 이들이 이제 새로운 왕조를 형성을 하면서 이스라엘을 다스리게 됩니다. 그래서 프톨레미 신하는 애굽과 이스라엘 쪽 다스리게 되고요. 그다음에 셀류코스라고 하는 왕은 이제 바벨론과 시리아 쪽을 관장을 하게 되는데요. 나중에 근데 둘이 이제 서로 완력 싸움을 해서 이제 셀류코스 왕조 쪽에 있는 사람이 이스라엘 쪽을 다시 이제 빼앗게 되면서 셀류코스 왕조가 이스라엘을 다스리게 됩니다. 자, 셀류코스 왕조가 이제 이스라엘 쪽을 차지하게 되면서 거의 그 왕조 만렵에 등장했던 왕이 이제 안티오쿠스 4세라고 하는 왕입니다. 근데 이 왕은요, 굉장히 그 이스라엘 땅을 박해를 합니다. 어느 정도 박해를 하냐면은 이제 성전에 제우스 신과 자기 동상을 세우고 그를 경배할 것을 강요를 하죠. 하나님을 섬기는 이스라엘 민족임을 잘 알면서도 하나님을 섬기는 것을 금지시킵니다. 또 정통 제사장들 600명을 학살을 하는데 마차 바퀴로 이렇게 지나가게 해서 아주 비참하게 학살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아론 계열에서 제사장이 임명이 돼야 되는데 비정통 제사장, 돈을 자기에게 가장 많이 바치는 그런 야손이라고 하는 그런 비정통 제사장을 임명하게 되고요. 또 이 제사장은 정통적인 유대의 그 율법과 신앙을 준수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깨고 오직 이 안티오쿠스 4세 왕조의 아부를 하기 위한 헬라적인 정책을 피게 되죠. 그 다음에 또 율법에서 금지한 돼지고기를 강제로 먹게 하고요. 또 그것을 제물로 드리게 합니다. 율법에서는 아주 그 부정한 음식으로 정하고 있는 돼지고기를 제물로까지 사용하게 하죠. 또 성경을 불태우고요. 안식일법과 유대절기를 지키는 것을 금지시킵니다. 율법을 준수하는 사람들을 아주 가혹하게 탄압하고
사형까지 처하게 되죠. 이스라엘 역사에서 아주 가장 비참했던 시기를 맞게 됩니다. 이때 더 이상은 이제 견디지 못하고 저항 운동이 시작이 되는데요. 제사장이었던 그 하스본이라는 사람이 안티오쿠스 4세의 관리들을 죽이죠. 죽이고 친헬라 성향을 가졌던, 그래서 우상을 숭배했던 그런 사람들을 죽이기 시작하면서 반란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이제 그의 아들 마카비 형제에 의해서 그 항전이 계속 지속이 되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페르시아의 세가 약해지는 것을 틈타서 마카비 형제는 그 로마의 그 도움을 요청하게 되고요. 로마의 도움으로 그 독립을 할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다시 정통 제사가 거행이 되게 되죠. 그 다음에 이제 440년 만에 다윗 왕조에 이어서 하스몬 왕조가 정통 왕조가 되는 것이죠. 이스라엘의 탄생이 되게 되고요. 예수님 오시기 68년 전까지 약 100년간의 통치가 이루어집니다. 자, 그런데요, 하스몬 왕조가 무너지고 로마에 속국이 되는 데는 결정적인 역할을 한 사람이 있었는데요. 바로 이 헤롯 안티파스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그 하스몬 왕조의 그 신하였죠. 그 에돔 지역이 이제 이방 지역이었는데 하스몬 왕조에서 그 에돔 지역을 식민화하면서, 그리고 에돔 사람 가운데 이제 그 꼭두각시 그 총독을 세웠었는데 그 총독이 바로 그 헤롯이었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이제 그 하스몬 왕조의 마지막 왕들이, 형제들이 이제 서로 분쟁을 하게 되죠. 그러면서 그 정권이 좀 와해되면서 그 틈을 타서 이 헤롯이 로마에 가서 이제 뇌물을 많이 주고 자기를 왕으로 세워달라, 이렇게 요청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그 로마에서는 이제 어차피 꼭두각시 왕이 필요했죠. 그래서 이 헤롯을 꼭두각시로 세우기로 결정을 하고 폼페이 장군에게 군사를 주고 침략하게 됩니다. 그것이 예수님 오시기 63년 전의 일이고요. 그래서 이제 하스몬 왕조를 붕괴시키고 이 헤롯 왕이 이스라엘의 정치적인 왕으로, 또 로마의 꼭두각시 왕으로 이스라엘을 다스리기 시작을 합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그 헤롯 왕이 이스라엘을 다스리기 시작을 하는데요, 혼자 전부 다 통치하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땅을 이제 세 지역으로 이제 크게 나누어서 각 지역에 분봉왕을 세우게 됩니다. 분할된 지역이 왕으로 봉해졌다 해서 이제 분봉왕인데요. 그 아들들을 이제 세우는 것이죠. 유대와 사마리아, 이스라엘 땅의 핵심 수도권이죠. 에돔 지역까지 헤롯 아켈레오라고 하는 아들에게 주게 됩니다. 가장 넓은 지역이었죠. 그 다음에 헤롯 안티바라고 하는, 예수님 신약시대에 자주 등장을 합니다만은 아들에게 갈릴리 지역과 베레아 지역, 예루살렘이 있는 그 북쪽 땅을, 그 다음에 또 동쪽 지역을 다스리게 하고요. 그 다음에 헤롯 빌립이라는 아들에게 이제 더 북쪽, 갈릴리보다 더 북쪽에 있는 그 수리아와 베니게, 또 가이사라 빌립보라는 도시가 있는, 성이 있는 지역을 나누어서 다스리도록 임명을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렇게 해서 이제 분봉왕 시대로 접어들고요. 아버지였던 이 헤롯 대왕은 이제 예수님이 이스라엘의 왕으로 태어났다는 동방 박사들의 그 이야기를 듣고 2살 이하의 아이들은 다 죽이죠. 왜 죽입니까? 내가 어떻게 해서 이 땅의 왕이 됐는데, 수많은 뇌물을 갖다 바치고 수많은 우여곡절 끝에 왕이 됐는데 나 말고 다른 왕이 나왔다라는 말에 이제 분노를 하고 과민 반응을 해서 아이들을 다 죽이게 되고, 예수님 태어나시고 한 4년 정도 있다가 죽죠. 그리고 이제 아켈레오가 유대의 왕이 됐다는 소식을 듣고 예수님은 다시
애굽으로 피신해 가 계셨다가 돌아오시는데, 아켈레오가 아주 폭정을 행했기 때문에, 난폭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 갈릴리 지역으로 가서 성장을 하시게 되죠. 특별히 그 헤롯 아켈레오라는 인물에 대해서 다 살펴보면, 원래는 이 이스라엘 땅을 로마에서는 이 헤롯 왕조에게 이제 다스릴 수 있도록 맡겨 주었습니다만은, 이 아켈레오라는 사람이 워낙 그 폭정을 하다 보니까 이쪽에 있었던 그 민중들의 대표들이 로마 정치인들에게, 도저히 아켈레오 그 통치 밑에서는 우리가 살 수가 없다, 바꿔달라, 이렇게 요청을 하게 되면서 로마에서는 너는 온전한 지도자 자격이 없다 해서 이제 추방을 시키고, 이때부터는 이제 그 총독 체제로 돌아갑니다. 그래서 직접 로마에서 사람을 파견을 해서 이쪽 지역을, 유대와 사마리아 지역을 이제 다스리게 되고요. 그런 과정 속에서 이제 예수님이 태어나셨을 때는 이제 5대 총독이었던 빌라도 총독이 이 땅을 다스리게 되는 그런 상황이 전개가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헤롯 왕조가 이제 이어지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세 아들 분봉왕들이 죽고, 그 다음에 이제 이들 안티바의 조카였던 이제 아그리파 1세가 등극을 하게 되는데, 이 사람은 이제 그 사도행전 12장에 나오는 대로 야고보를 이제 죽이고 베드로를 죽이기 위해서 투옥시켰던 그런 왕이죠. 그 다음에 이제 나중에는 이제 헤롯 아그리파 그 아들 아그리파 2세가 왕이 되는데요. 전부 다 실질적인 정치적인 힘은 없었고요. 실권은 다 로마에 있었고 꼭두각시 역할을 했던 왕들이었습니다만은, 이 사람은 이제 사도행전 26장에 그 바울의 전도를 받는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네가 가이사에게 항구하지 않았다면 풀려날 수도 있었을 뻔했다라는 말을 바울에게 전하죠. 이렇게 해서 헤롯 아그리파 2세를 마지막으로 이스라엘의 왕조는 끝이 됩니다. 이때 이 사람이 정권을 잡고 있을 때 AD 70년 정도에 예수님 모시고 70년 정도 지난 때에 계속 이 독립운동을 하니까 로마에서 티토 장군이 대군사를 이끌고 와서 이스라엘을 멸망을 시키죠. 예루살렘 성전을 완전히 무너뜨리고 거기 있던 사람들을 다 쫓아내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장 싫어했던 또 숙적이었던 블레셋 사람들에게 그 땅을 주게 되죠. 그래서 이제 그때부터 2000년 동안 이 블레셋 사람들이, 이제 팔레스타인 사람들이 이스라엘 땅을에서 이제 살게 되고요. 근데 나중에 이제 1948년도에 유대인들이 다시 들어오기 시작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2000년 동안 살았다. 근데 니네가 뭔데 들어와서 사냐? 또 여기는 원래 우리 땅이었다, 조상 때부터. 이러고 이제 중동 전쟁이 일어나게 되는 거고요. 지금도 이제 그 팔레스타인과 이스라엘 간에는 계속해서 분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만은, 자, 이런 배경 속에서 이스라엘이 헤롯 왕에 의해서 정통 하스몬 왕조가 붕괴가 됐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이제 신과 중간 시대에 등장한 사람들을 이해하면 좋은데요. 자, 대제사장이라는 인물이 등장을 합니다. 이 사람은 이제 유대 공동체의 실질적인 지도자였죠. 헤롯 왕조는 사실 그 이방인 출신이기 때문에 혈통을 중시하는 유대인들에게 인정받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 대제사장은 비록 이제 로마 헤롯의 사수인이긴 했습니다만은, 그래도 이제 유대인들이 실질적으로 따랐던 지도자였었죠. 그 다음에 이제 총독이 있었는데요.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분봉왕 헤롯 아켈레오의 어떤 폭정으로 인해서 로마에서 그 사람을 쫓아내고 새로운 정치의 수장으로 파견된 사람이 이제 총독이었고요.
그다음에 바리새파가 등장을 하는데, 이 사람들은 이제 그 평민 출신의 보수주의 종교 지도층으로서 율법을 아주 중요시 여겼죠. 이 사람들이 이제 그 안티오쿠스 4세가 박해했을 때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정말 많이 싸웠고 또 순교당했던 그런 사람들이기도 합니다. 근데 너무 이제 율법 하다 보니까 이제 율법주의로 전락을 하면서 예수님마저도 이제 그 죄인으로 만들어버리는, 정죄하는, 그래서 예수님과 갈등을 벌이는 그런 상황이 이제 신약이 전개가 되죠. 그 다음에 사두개파라는 사람들이 등장을 하는데요. 이 사람은 이제 솔로몬 시대 때 제사장이었던 사도계 계열의 종교 지도자들로서 이제 좀 진보주의적, 자유주의적인 성향을 가졌죠. 친헬라적인. 이 사람들은 이제 하나님 신앙은 유지하면서 하지만 발달한 헬라 문화는 수용을 하자라는 주의였죠. 이 사람들은 로얄 패밀리 그쪽이었고 실적으로 성전의 어떤 관리 감독을 했던 사람들이었는데 로마와 그 양다리를 걸치는 그런 이중적인 면이 있었습니다. 역시 이 사람들도 예수님과 갈등을 빚는 계층으로 등장을 하게 되죠. 그 다음에 이제 에세네파라는 사람들이 등장을 하는데, 이 사람들은 이제 바리새파 사람들과 사두개파 사람들이 훗날에 좀 변질이 됩니다. 아무래도 그 로마에서 잘 이용하려고 이 사람들 중에서도 이제 그 매수를 하죠. 그래서 이 사람들이 바리새파와 사두개파 사람들 중에서 로마의 인정을 받기 위해서 뇌물을 갖다 주고 자리를 유지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등장을 하게 되죠. 이렇게 해서 그 바리새파 사두개파 사람들이 타락하는 모습을 보고, 야, 저건 아니다. 우리는 순수한 하나님 신앙을 유지하자라고 해서 반감을 가지고 사막 지역에 들어가서 쿰란이라고 하는 동굴 쪽에 숨어 들어가지고 그쪽 지역에서 이제 공동체 생활을 하면서 금욕 생활을 하고 율법을 엄수하면서 성경을 아주 정결하게 한 글자 쓰고 손 한 번 씻고, 한 글자 쓰고 손 한 번 씻고 하는 식으로 아주 그 정통 유대의 신앙을 유지하려고 애썼던 파가 에세네 파입니다. 그 다음에 열심당원이 등장을 하는데요. 이들은 이제 로마 정권에 대한 대항 세력이었죠. 친모파들을 암살하고 또 미리하게 저항 운동을 했던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베드로가 이제 여기에 소속이 되어 있었는데요. 대제사장의 군사들이 이제 예수님을 잡으러 겟세마네 동산에 왔을 때 베드로가 이제 차고 있던 칼로 그들의 신하 중에 한 명이었던 말구의 귀를 이제 베게 되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이제 그 독립운동가들이었기 때문에 허벅지 안쪽에 칼을 차고 다녀서 숨기고 있었죠. 그래서 이제 그런 일이 가능했던 것이죠. 독립운동을 했던 비밀 저항운동 세력들이었다. 그 다음에 이제 서기관과 율법사, 랍비가 이제 자주 등장을 하는데, 이 사람들은 이제 율법을 지도하고 가르쳤던 율법 선생님들이었고요. 또 이들에 의해서 율법 조항이 제정이 되기도 했습니다. 뭐, 안식일 날은 2km 이상 걸으면 안 된다. 또, 식사하기 전에 반드시 손을 씻어야 된다는 정결 예식을 아주 중요시 했죠. 그 다음에 뭐, 노동을 하면 안 된다. 안식일 날은 노동을 하면 안 된다는 법을 이제 만들어내기 위해서, 62가지의 조항들을 이제 만들어내기도 했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율법이나 공문서들을 필사하는 일도 했었고요. 특히 이제 이들이 예수님과 많은 갈등 관계에 있었습니다. 자신들이 만든 율법을 예수님께서 잘 지키지 않았다는 것인데요. 그런데 실제로 이들은 율법 하다 보니까 율법의 근본 정신인 사랑을 내다버리고 형식에 치우쳐가는 율법주의로 전락했기 때문에 예수님과 갈등을 빚을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예수님은 율법의 근본 정신인 사랑을 실천하시기 위해 오셨고, 이들에 의해서 왜곡된 율법을 바로잡기 위해서 내가 율법을 펴놓은 것이 아니라 율법을 완성하러 왔다라고 하는 말씀을 이루시기 위해서 활동을 하셨기 때문에 이들과 갈등을 빚을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원래 그 십계명은 애굽에서 이제 노예 생활을 하다가 갑자기 그 광야로 나온 상황이기 때문에 한 200만 명 정도가 있었다고 추측을 하는데요. 갑자기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공동체를 이루다 보니까 이제 법이라는 게 없었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힘센 사람이
모든 것을 차지하려고 하는 그런 현상들이 일어났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약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십계명을 주셨는데, 이웃을 사랑해라, 도둑질하지 말아라, 거짓말하지 말아라, 내 이웃의 아내나 또 그의 종들, 소유물들을 빼앗지 말아라, 탐하지 말아라. 뭐 이런 모든 것들이 결국 약자를 보호하기 위한 사랑의 정신. 율법의 근본 정신은 사랑이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 율법사들에 의해서 사랑의 정신은 사라지고 율법의 형식만 남아서 모든 사람들을 죄인으로 만들어버리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죠. 그 다음에 이제 산헤드린 공의회라는 것이 있는데, 이것은 순수 유대인들의 최고 자치 의결 기관인데요. 71명의 대표로 이루어져 있습니다만은, 유대인들이 이제 너무 그 로마의 그 영향력을 받다 보니까 우리끼리도 한번 해보자라고 만들어 놓긴 했습니다만은, 역시 이제 로마가 가만히 놔둘 리가 없죠. 이들도 역시 그 사람들을 매수해서 이용을 하게 되는 것이죠. 자, 이렇게 신구약 중간 시대는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탄생하시기 직전의 상황은 어떠했을까요? 유대의 상황은 예수님 오시기 한 7, 80년 전부터 일어났던 일들이었는데요. 가장 두드러진 모습들은 이제 착취가 있었죠. 그 로마에서 많은 세금들을 요구를 했고요. 그 세금을 내는 과정 속에서 중간에 세리들이 많이 또 띄어먹기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로마의 그 다음에 그 유대의 제사장들이나 정치인들은 또 로마에 또 많은 뇌물을 바쳐야 되기 때문에 성전의 세금을 또 비싸게 부과를 했고요. 그 다음에 또 성전에서 장사를 할 수 있게끔, 원래 하면 안 되는데 또 상인들에게 자리를 내주고 자리세를 받아 먹었죠. 그 다음에 그 죄인들을 많이 만들어내게 되는데, 너희 가난한 것이 이제 죄 때문이다. 그러니까 속죄물을 드려라. 그러면 죄가 사함 받을 것이다. 그래서 이제 속죄 예물까지 이 유대 백성들은 부담을 져야 됐고요. 그 다음에 이제 상인들은 이제 자리세를 내야 되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제 그 평민들에게 부당 이득을 취할 수밖에 없었고요. 이건 역시 고스란히 유대 백성들의 피해로 돌아갈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그 다음에 로마의 정치적인 억압이 있었고요. 율법주의자들이 너무 율법을 강요하다 보니까 그거 역시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큰 부담이었습니다. 자기들도 지키지 못하는 조항들을 만들어 놓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강요를 하고, 지키지 못하면 전부 다 죄인으로 만들어 버리는, 그래서 대량으로 죄인들이 발생이 되는 상황이었죠. 그 다음에 이제 가뭄과 병충해가 계속 이어져서 극심한 기근이 들었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사회를 이탈하는 사람들이 속출했고, 갈릴리 주변에 정착을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전염병이 돌아서 대량 사상자들이 발생이 됐고요. 극심한 사회적 혼란이 발생이 됩니다. 지금도 뭐 코로나 때문에 얼마나 지금 어렵습니까? 이때는 더 했겠죠. 그 다음에 태풍과 지진이 일어나서 농토와 토지를 상실한 사람들이 많았고요. 또 이제 빚이 막 증가하게 됐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치인들도 갖다 바쳐야 되니까 그들의 수탈은 지속되었다. 이 당시에 유대인들의 삶의 상황은 너무나도 어려울 수밖에 없었다.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라고 하는 어떤 반감이 팽배해 됐고요. 그다음에 성전과 성직자들에 대한 권위가, 또 신뢰가 추락이 됩니다. 또 헬라 문화, 스포츠 문화라든지 경기장 문화, 어떤 이런 세속적인 문화가 이들의 신앙을 계속해서 타락시키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 오시기 직전의 상황은 병자와 장애인, 가난과 노숙자들이
넘쳐났고요. 이러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너무 힘이 드니까 그에게 약속한 메시아는 언제 오시는 걸까? 빨리, 하루라도 빨리 오셨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 갈망이 극대화되는 상황이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드디어 예수님이 탄생이 되시면서 신약의 시대가 시작이 되는 것이죠. 네,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극심한 고통 가운데 구원을 갈망하는 백성들 앞에 등장한 예수님의 모습과 생애에 대해서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